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장로님 4분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중에서도 장로님을 세우는 일, 교회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심에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에서든지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모임에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불러 세워주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 주의 교회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일이 장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 귀한 직분이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헌법에 보면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함께하는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를 목사라고 합니다. 다스리는 일만 하는 장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장로라 합니다 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목사도 장로입니다. 우리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는 일보다 교회가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은 2000년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 잘 되는 교회에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훌륭한데 여러분,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들을 보면 모든 교인들이 문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기가 막히게 훌륭하고 좋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에게 문제가 있고 목사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잡음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리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의 우두머리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 100마리의 우두머리가 호랑이입니다.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고양이가 이길 것 같습니까? 호랑이가 이길 것 같습니까? 고양이 100마리여도 우두머리가 호랑이면 고양이 100마리가 이깁니다. 호랑이 100마리가 있어도 우두머리가 고양이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리더,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집니다.
장로님을 선택하는 일은 교회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정말 잘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 정말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세워져서 앞서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앞에 서서 주님의 군대 깃발을 들고 외쳐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은혜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트 선교회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선교회를 창시했던 도슨 트로트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0% 헌신한 100명의 사람보다 100%를 헌신하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70%, 80%, 90%가 아니라는 겁니다. 100% 헌신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의 교회가 잘되고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단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렇지만 단 5%의 헌신된 기독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목숨 바쳐서 예수 믿었던 5%의 기독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켰습니다. 반면에 제정 러시아, 공산화되기 전에 제정 러시아는 95%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5%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혀 버렸습니다. 95%의 기독교 성도들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헌신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헌신된 5%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러시아는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헌신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된, 정말로 주님의 일에 앞장서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장로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지금은 이제 우리 교단 여성 안수가 허락되면서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규절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제외했습니다. 헌법에 제외했습니다마는 장로의 자격을 말할 때에 항상 빠짐없이 등장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합당한 자라, 예전의 헌법에는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성 장로님도 안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 이 말씀 때문에 삭제되었을 따름이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분명한 가이드라인은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장로를 세울 때마다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의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는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쁘다라는 말씀, Here is trustworthy saying, 믿을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신뢰하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믿을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를 선택할 때에, 2부 예배 후에 장로를 선택할 때에 이런 분, 이 조건에 합당한 분을 선택해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많은 조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3가지, 4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교회 일은 봉사하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늘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사모한다는 말씀은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되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력, 내가 가진 경험이 부족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섬겨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해야 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해야 합니다 하는 이런 일들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내가 감당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없게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봅시다, 이것은 주의 일인데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제한다는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상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물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권력 필요합니다. 그런데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욕이 있습니다. 물질의 욕심, 명예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욕심을 다 채우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부족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 만족하며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감정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세워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차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차분하지 못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곤란하다는 겁니다. 리더는 언제나 부족하고 실수하기 쉽고 또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고 근신할 줄 아는 사람,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이렇게 근신할 줄 아는 이런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를 듣고 한 가지를 알았는데 온 교회에 다 떠들고 다니고, 온 교회에 다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곤란하다는 겁니다. 근신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입과 자기의 삶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보면 단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의 바른 분, 인사도 잘하는 분, 질서를 잘 지킬 줄 아는 분, 외모도 단정한 분, 한불에 옷 입고 다니고 막 모양도 갖출 줄 모르고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이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의 바르고 단정해서 어디 내어놓아도 주님 앞에, 우리 교회 앞에 흠이 되지 않을 이런 단정한, 우리가 인물은 좋지 않아도 좋지만 그러나 단정해야 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합니다.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않는 사람.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는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술, 담배를 금해서 우리
굳이 한국 버전으로 이렇게 말씀을 번역하자면 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교회는 술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술을 마셨고 베드로도 술을 마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술을 마셨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술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술은 한두 모금 했지만 술자리를 자주 찾고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다른 어떤 것보다 술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합당치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술집을 하고 있다든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소주공장, 맥주공장 사장님이 있다든지, 거기에 일하는 분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구타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폭력적이지 않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격이 급해서 폭발해버리는 사람, 말로도 구타하고 손으로도 구타하고 폭력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 혈기가 충만해서 툭하면 싸움으로 폭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분은 합당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당했습니다. 한 번은 회의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막 교회를 비방하고 막 장로님들을 욕하는 겁니다. 이분이 막 얼마나 장로님들 약을 올리는지, 그 중에 성격이 급한 장로님이 참지 못해가지고 아무개 장로 도대체 네가 뭘 하는 거냐 폭발을 했습니다. 저도 목사가 아니었으면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견디다 못해서 우통을 벗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양복 위통을 벗고 화가 나가지고 아무개 장로 이럴 수 있냐고 얘기하는데, 그 위쪽고리, 양복 위쪽고리를 벗은 그것 때문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우통 벗고 나를 어쩌하려고, 목사가 장로가 집사 패려고 한다고 막 이제부터는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이 장로님이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서 위쪽고리를 벗었을 따름인데 위쪽고리 벗고 날 두들겨 팰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침소봉대 되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 휘말리지 않으려면 폭력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 행동으로 폭력에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앞서서도 안 되고 손이 앞서서도 안 되는 겁니다. 참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다투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따금 생각 없이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 고집하며 던진 말이 씨가 되어서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주장도, 다른 사람의 생각도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툼에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툼에 앞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평화할 수 있는 화평의 피스메이커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습니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했지만 얼마 기간이 지나니 그들도 더불어서 잘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로교회 교인과 감리교회 교인과 침례교회 교인을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면 이 격투기의 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싸우다가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다투는 분, 잘 싸우는 분은 안 되는 거예요. 싸우지 못하는 분, 싸움을 필요 없는 분, 이런 분이 주의 교회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다. 8번째, 관용하는 사람. 친절하고 마음이 넓고 동정심도 많고, 내가 좀 손해를 보아도,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분이 장로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품의 생활의 기준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정말로 좋은 성품, 정말로 단정한 생활의 본이 되는 이런 분이 택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기준은 가정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2가지 기준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분은 장로님 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남녀 관계가 깨끗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아내, 이 한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둘, 셋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대단한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때는 뭐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있고 권력이 있으면 첩을 여럿이 둘 수 있는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특히 교회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있는데 여럿이 아내를 둘 수 있는 목사님, 장로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아내 말고 다른 여인을 자기의 여인으로 둔 사람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요, 주의 교회 많은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여성 문제로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목회자의 직을, 장로의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 아내를 둘, 셋 둔, 첩을 두고 남녀관계가 문란한 이런 사람, 또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분은 곤란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남녀관계에 깨끗한 사람, 언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장로님이 되실 분은 가정도 보아야 합니다. 식구들의 신앙생활도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도 바르게 잘 자라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가정을 둔 분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가 다릅니다. 이러면 곤란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도, 아내, 온 식구들이 문제없이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정을 잘 다스리는 분이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적으로 반듯한 장로님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은, 당시의 나그네는 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적지 없이 떠다니는 복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내가 섬겨야 할 일입니다. 내가 받을 것은 없습니다.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어야 합니다. 내가 언제 되돌려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되돌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 섬기고 베풀 줄 아는 이런 사람이 합당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섬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계 선교도 해야 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섬기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합당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원어 성경 그대로 보면 공격을 받지 않을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싸우고자 할 때에 허점이 많으면 아무리 주먹이 세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장점이 많아도 허점이 많으면 공격을 받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자면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자면 장점도 많아야 하지만 허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100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두 가지 허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칭찬받을 많은 것이 있어도 100가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어도 한두 가지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곤란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 사탄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책망한 것을 물고 늘어질 때에 여지없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책망으로 인해서 교회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한 사람의 허물입니다. 한 사람의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책망이 우리 온 교회의 허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망받을 만한 사람은 곤란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좋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돈이 지갑에 넉넉하게 있으면 어깨가 올라갑니다. 돈이 지갑에 없으면 어깨가 축 늘어집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도 돈을 잘 쓰면 대접받습니다. 돈이 없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서도 식사도 함께 합시다 대접하면요 박수 받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어깨가 처집니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필요합니다.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돈을 사랑치 않아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돈을 축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곤란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아서 축적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곤란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이 세상에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얼마든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좋아하는 것보다 교회를 조금 더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되면 되는 겁니다. 돈 좋아하시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돈보다 조금 덜 좋아하면 거기에서 모든 악이 시작되는 겁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 이런 분이 장로의 직으로, 교회 리더로 선택될 때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신자에게 중책을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첫 열심에 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의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 세례받고 7년 이상 된 사람, 7년이라고 하는 것이 왜 7년이냐 하면 7은 완전수입니다.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이제 세례받고 하자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최소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지,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된 사람, 이 정도는 되어야 한 번 열심히 꺾어지고 두 번, 세 번 다시 또 계절이 몇 번 바뀌어져서 여러 가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러 가지 많은 세월의 풍파를 겪고 난 후에도 그래도 여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 이런 사람이 선택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세워질 때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품 생활에 합당한 사람, 사회생활에 합당한 사람, 또 가정생활에 합당한 사람, 신앙생활에 합당한 사람, 이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이 세워질 때에,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능력이 더해질 때에 주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장로님, 한국교회 120년, 140년 역사에, 한국교회 140년 역사에 가장 본이 되는 정말 장로님직으로서 정말 이런 분이 없었습니다 하고 손꼽을 수 있는 첫째, 두 번째 장로님을 꼽으라면 전라도 김제 금산교회를 섬겼던, 세웠던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을 꼽습니다. 이분은 김제의 부자였습니다. 금산리에 한 100세대 정도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의 부자였습니다. 금강을 내서 돈을 벌었고 그 지역에 정말 만석군이었습니다. 큰 지주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사랑채에 전주에 선교하시던 최의덕 선교사님, 데이트 선교사님을 매주일마다 모시고 1904년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에는 조덕삼 씨 부부뿐만 아니라 그의 마부 이자익,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박화서의 부부 왕순칠, 박동호, 김윤찬, 그리고 조덕삼의 아들 조영호, 이들이 함께 주일마다 모여서 데이트 선교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905년도에 세례를 받습니다. 조덕삼, 이자익 청년, 박이서,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최초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금산교회를 출발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부였던 이자익이라 하는 청년은 원래 경상도 남해가 고향이었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죽고 6살 때 어머니도 죽고 배고픈 고아가 되어서 호구지책으로 평야가 많은 전라도 땅에 가면 밥은 굶지 않겠다 하는 생각으로 걸어서 어린 소년이 김제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수, 남원, 전주를 거쳐서 청돌이 고개를 넘어서 금산리에 도착했는데 금산리 삼거리에서 왼편으로 갈까 오른편으로 갈까 망설이다가 왼편으로 가지 않고 오른편으로 가서 조덕삼 집에 와서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왼편으로 갔으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고 중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삼거리에서 10분만 걸어가면 그 일대에 가장 큰 절 금산사가 있습니다. 그 절로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왼편으로 가지 않고 오른편으로 가서 금산리에 조덕삼의 마부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부가 되어서 10년, 20년 조덕삼을 섬겼습니다. 주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100호 정도 되는 마을에 교인이 200명까지 늘어나서 첫 장로님을 피택하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 마부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덕삼은 교인들 앞에 나가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내 마부 이자익을 장로로 모시고 하나님 일 섬기는데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과 마부의 관계, 교회에 가면 장로님과 집사님과의 관계가 되어서 주일마다 이자익은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조덕삼은 교회당 마루에 꿇어앉아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이 반년 뒤 1908년도에 그 다음에 장로로 피택이 되어서 금산교회 두 번째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고 조덕삼은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 마부 이자익이 너무 총명하고 똑똑한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로는 아깝다. 평양신학교에 보내어서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1915년 졸업 후에 전라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마부 출신 이자익을 조덕삼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이분이 목회하는 모든 일을 서포트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 역사에 유일하게 총회장을 3번 지냈습니다. 총회장을 3번 지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이.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이 대전신학교를 설립해서 전라도 충청도 일대에 많은 목회자를 배출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카이스트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고분자 화학 박사로 대전제일교회 장로님으로 아주 보기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세형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 4번, 5번을 했던, 이 시대 전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조세형 국회의원, 이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였습니다. 이분들이 만났습니다. 대전신학대 헌판식에, 이자익 목사 기념관은 헌판식에 조세형과 이규환,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만났습니다. 이때에 이규환 장로님은 조세형 국회의원 이분에게 만나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오늘 나도 없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인사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훌륭하고 귀한 목사님, 장로님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장로님이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이런 귀한 장로님이 세워지고, 이미 세워진 장로님들도 함께해서 장로님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